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인데 가장 먼저 우리를 만나시게 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약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약혼 관계에 있던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혼집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그 신혼집 어떤 집일지 참 궁금하겠죠.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신혼집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본문에는 반복되어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신혼집을 묘사하는 장면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반복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뭔가면 맑더라 이런 뜻이 아주 투명하고 맑더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한번 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는 것이 우리 신혼집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맑더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그리고 저 멀리서 저 멀리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천사가 높은 곳 저 먼 거리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였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성으로부터 막 사방팔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의 광경입니다. 높은 곳 멀리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방팔방으로 발하여지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거기도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자 이제 먼 거리에 있다가 성벽까지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거기도 맑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네모 반듯합니다. 1대 1대 1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세 개의 문 그래서 모두 12개의 출입문이 있는 성입니다. 그 출입문은 큰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누구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사방팔방 세 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 진주문으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성벽 안에 도시가 보이는데 그 성벽 안에 그 도시의 모든 재료가 그 건축 자재가 황금 혹은 금이었다는 거. 황금은 아니고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은 이 도성을 이루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처럼 맑은 금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금은 14K, 18K, 24K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또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러고 계신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제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가져오세요. 순도 99.9%의 순금을 24K라고 불러서 그것을 24등분해 가지고 금의 순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뭐 14K, 18K 그렇게 하는 거예요. 24K가 순금입니다. 99.9%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금 가운데 가장 좋은 금은 24K 순금입니다. 가장 좋은 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99.9%의 순도의 금보다 더 좋은 금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데 사용된 유리 같은 투명한 금이 최고의 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황금 좋은 것이긴 한데 저 하늘의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황금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황금의 정신팔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노예가, 황금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것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더 나은 금, 더 아름답고 보배로운 금을 기대하고 그 금을 사모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좋은 금이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은 좋은 금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을 장식하게 될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이 있는 거예요. 그거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21장 21절을 보시면 21장 21절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먼 거리에서 도성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성벽 있는 데까지 와서 성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12 진주문을 통과하여서 드디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새 예루살렘 도성 한 복판에 넓은 길이 놓여 있는데 포장 재료를 보니 이 땅에서의 도로는 포장 재료가 뭐예요? 포장 재료가 아스팔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니 가운데 큰 길이 놓여 있어요. 그 도로의 재료를 보니 그 재료가 뭐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자, 그 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성의 길이 나오는데 그 성의 길은 뭐라고 말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야, 기대가 돼요. 도대체 투명한 금은 어떤 것일까? 상상은 좀 가긴 하지만 이 투명한 금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야, 이 금 얼마나 아름다운 재료인가. 그런데 문득 요한계시를 묵상하다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는 맑고 투명한 재료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정금, 맑고 유리 같은 그런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료에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황금은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금은 불순물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금입니다. 그래서 순금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체는 따로 있어요. 가장 좋은 금 천상의 금이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 이 금이 가장 좋은 금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재료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의 상황에 한번,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합니다. 참 흥미롭게도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묘사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재료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하듯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맑고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고 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명 혹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 가져야 좀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까? 좋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 가진 겁니까? 맞습니다. 멋집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 훌륭합니다. 그러나 최고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최고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 최고의 신앙이에요. 결론적으로 금 중에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면, 인생 중에 가장 값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일 것이다.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 섬김의 자리도 있으시겠죠. 그때 여러분 드러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좋아 보이는 신앙 가졌는지 모르나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참된 신앙,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참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록 우리 지음받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